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참 많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경제적인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인플레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석유 파동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석유의 20%가 거기서 나온다고 하죠. 세계 모든 이 석유의 양이 한 20%가 공급되는 곳이 이제는 차단이 되고, 또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제 이 석유의 이, 어, 석유값이 오르는 바람에 더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겨울철에 이제 아마 중동으로부터 이 석유관이 이제 자연가스를 이 수입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싸게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제 겨울부터 저희들이 겪게 되지 않을까. 직접적인 이 중동의 이, 이 전쟁 때문에 겪게 되는 느낌은 아마 그 정도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이 어떤 명분이 없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명분은 꼭 있죠. 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전쟁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일어날 수 없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나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고백하는 것이 저희 개혁주의 입장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예수를 모르고 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더 나가서는 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첫 시간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요. 3월 8일 이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이곳 아르헨티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글로, 또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 한인 교포들과 또한 한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만 또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지 않고는 알지 못하지만 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요구하시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귀한 물음 앞에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며 회복을 요구하시는 귀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해 주시고 우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귀한 복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 응답으로 또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찬양을 만든 곡조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아버지의 성호를 높여 거룩하게 하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기쁨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평강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 주실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귀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의 삶을 고쳐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영광에 이르는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한 생명 한 생명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주 작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실 때 우리가 이 호흡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병들고 또한 건강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기쁨 사이에서 희로애락의 이 땅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심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오늘도 붙들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며 죄 지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시고 또 우리의 죄인됨을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또 결국은 우리의 원수됨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오늘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씻어주시며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는, 그리고 모든 죄와 죄책을 사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예수님,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역사 가운데서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백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귀한 역사, 회복게 하시는 귀한 역사,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고치시는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눈물 흘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이 선언이, 믿음의 우리의 고백이 각 사람들 듣는 자들의 귀를 울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흔드시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속사람을 채워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육신의 어려움, 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과의 관계성의 문제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겪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오히려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 화평케 하는 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일일이 하시는 하나님, 일일이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겉사람도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고침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 소망을 품고 부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할 것을, 그 능력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붙잡고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받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아십니다. 주님 전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시간 이 5시 15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기도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하루 이 주일 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나사로가 우리 11장 요한복음 11장부터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앞으로 2번 더 읽을 예정인데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의 이 귀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끝,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세상이 얘기하는 이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또한 부활의 이 주인 되심을,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몸은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죠. 예, 좀 어려운 단어지만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또 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몸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영광이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몸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과 영광에 우리 이 몸으로 가게 되면, 육신의 몸으로 가게 되면요,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알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 대속의 길,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그 끝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가질 몸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신 이 역사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처음 이 11장 처음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 죽게 된 상황까지 가고 결국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려서 사흘 길을 걸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틀을 기다려서 이 자기가 머물던 곳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를 깨우러, 나사로를 다시 살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기쁨의 발걸음이었어요. 기쁨.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분명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역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 이 11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하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었던 자 4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자를 그가 다시 살렸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의학적으로도 아니면 어떠한 신비적인 사건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룬 거죠. 아직 호흡이 있다. 아니면 아직 생명이 있다. 아직 이렇게 급하게 이 엘리야나 엘리사도 급하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당장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리는 일은 했지만 예수님처럼 나흘이 4일이 되도록 이 죽어 썩어져 가던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돌이키는 역사는요, 이 큰 역사입니다. 큰 역사. 가장 큰 역사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큰 기적의 정점은요, 바로 나사로의 이 다시 살리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울고 계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울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눈에서 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삶의 열매를 맺히는 것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듣기 원하는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이 제자들이 믿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 아직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을 제자들로 인해 기쁨을 감출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마을에 오셨어요. 베다니 마을의 입구에 계십니다. 이 소식을 접해들은 마르다, 마리아는 소식을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르다가 먼저 나왔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 부활의 날에 이 오빠도 살아날 줄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나를 살아 있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끝에 그 말씀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체험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체험의 신앙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지식도 별로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고백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이미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슬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아니면 체험 속에서 경험했던 인간적인 체험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믿음을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념도 가질 수 포함된다 말하죠. 왜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지적의의 인격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너무나도 많이 받아 이 믿음이 작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너무 세게 받아 그 감정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으로 삶 속에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요, 이 사람 인격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것이 커 보이는, 어떤 한 부분만이 커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복종케 하는, 온전히 믿게 하는, 온전히 신념을 갖게 하고 온전한 감정을 가지게 하며 결국 온전한 지식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이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어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귀한 예수님의 원함, 바람, 요구사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 마르다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을 입구에 들어서지 않고 계셨습니다. 마르다가 있는 곳, 마리아가 있는 곳, 그곳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고백했지만, 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요구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요구였죠. 이 요구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마르다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어디로 갑니까? 마리아에게 갑니다. 자기의 여동생에게 가죠. 야, 마리아, 선생님 오셨어. 너를 부르고 계신다. 이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납니다. 이 마리아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마르다하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갖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고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수님 바로 앞에 이 예수님을 쳐다보며 그 말씀을 청정하고 있었죠. 이 모습 가운데, 이 마리아의 이 모습 가운데 이 예수님께 가서 요구하는 게 마르다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를 좀 저를 돕게 해주세요. 저와 함께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마르다야, 이 많은 거 할 필요 없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이 마리아는 좋은 것 한 가지 골랐어. 그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를 꾸중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하는 일이 나쁘다 얘기하거나 더 좋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도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처럼 한 가지만 해라, 한두 가지만 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것을 찾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모습이 마리아에게 있었죠.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이 오신지 몰랐을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을 입구에, 아니요, 이게 영접하러, 환영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잘 오셨다고, 정말 고맙다고 이 한마디 못하고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야, 예수님 오셔서, 너 선생님 오셨어, 가봐, 너를 부르고 있어. 너를 불렀습니까? 마리아를 불렀습니까? 성경에는 마리아를 불렀다는 내용이 없지만 이 마르다는 마리아를 대신 보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은 그때까지 마을 입구에서 오시지 않고 계셨어요. 마르다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마리아를 쫓아갑니다. 급히 가는 가운데 마리아가 보인,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요, 마르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뭡니까? 마르다와 같이 나는 압니다. 경험해 봤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떠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가 고백하는 내용,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라는 단어, 나의 오라버니 할 때 나이라는 이 단어, 내 것인 오라버니 라는 단어가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는 이 순서적인 차이는 있지만, 마르다가 했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은 두 자매의 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마리아는요, 급히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마리아 어디 가니? 마리아 왜 이렇게 뛰어가니? 마리아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가서 또 올려놔 보다. 우리가 가서 위로해 주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달려간 것은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무너집니다.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을 가서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으고 향유를 부으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닦았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에게 나의 전생의 모든 돈, 이제까지 모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니면 그 돈으로 사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귀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마리아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마르다는요,
마리아는요, 다른 고백할 필요가 없었죠. 같은 고백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했습니다. 33절,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것은요, 무덤에 가지도 않았지만 믿음의 한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비록 같은 말, 같은 단어, 같은 요구를 예수님 앞에 드렸지만 믿음으로 나온 자의 마음의 심령이 비통함을 받게 되고 그녀가 울고 있고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신도 우시는 예수님의 깊은 공감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이렇게 눈물 흘려 자신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발등상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이 고백에 예수님도 함께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의 눈물은요, 바로 우리의 눈물에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위로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4일 동안 꼬박 걸어오셨을 텐데 꼬박 걸어와서 나사로를 살릴 그 기쁨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빨리 오셨을 텐데 피곤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피곤함을 쉬시지 않으시고 바로 마을 입구에서 이 마리아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비통해 하시면서도 먼저 나사로를 찾으러 갑니다. 나사로를 찾으러 가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의 이 눈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신념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또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왜? 바로 다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이에요. 36절,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37절로 끝납니다. 그러나 37절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은 첫 번째 마리아를 통하여 그녀가 겪고 있는 믿음의 이 진통, 믿음의 이 고통, 믿음의 이 아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눈물 흘리셨지만 또한 눈물 흘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깨달으면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게 하지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믿음 없음의 질문 앞에 다시 비통해 하십니다. 38절이죠. 이에 이 앞에 나오는 36절, 37절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시지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어야 하는 자들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 또한 비통히 여기시고 다시 비통히 여기시고 다시 괴로워하시는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간구, 중보의 기도는요, 우리를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이 간구이고 중보이십니다. 네, 그 중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의 신음하심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표현이 이 만물이 죽음에 굴복하는,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오늘도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통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곡이 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이유, 예수의 눈물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슬픔을 같이 지고 가시는, 고통을 같이 지고 가시는 슬픔이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마르다,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비통히 여기시는 그런 눈물 여슴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눈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 눈물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부활이신 그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피상적이고 나의 지식이고 나의 체험이고 나의 신념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변화의 역사의 근거가, 근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어야만 함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이 체험과 신념에 묶인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교회, 우리 주의 교회를 주님 세워주십시오 라는 귀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감동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주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의 교회.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와 생명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활과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인도 풍성케 하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 중보하심의 귀한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될 자들이 우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